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 안다고 하면서 그 선악과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아는데 도대체 그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 그 선악과 같은 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선악과 하나님이 모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 딱 한 개, 엄청 많은 과실이 있었대요. 막 몇백, 몇십만 가지의 과일.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 말고 해외에 있는 과일 못 먹어본 거 되게 많죠?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맛있는 정말로 엄청 많은 과일이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선악과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창조주야.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너를 창조했어. 그러니 선악과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 너희가 순종하길 바래.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선악과를 두셨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먹지 마라라는 그 명령, 법을 정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선악과라는 것조차도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또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계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에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마라 라는 그 명령 한 가지를 두신 거예요. 너희는 신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이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간교한 뱀, 이것은 곧 사탄을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사탄이 간교하게 속였어요. 자,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1절에 보면 하와에게 물어보자.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봐요. 자, 어때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었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단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모든 거 하지 마. 모든 거 하지 말라 그랬어?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이간질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자는 또 거기에 약간 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자, 3절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글쎄 그거 있잖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 라고 사탄의 꼬임에 절반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불만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왜곡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본문을 찾아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과 이 하와가 이해한 죽을지도 몰라라는 것은 의미가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여자가 얘기한 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대답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자,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곡시켜요.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 너희가 이걸 먹으면 있잖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까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신이 아니야. 너희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나에게 지음받은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속여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있잖아,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담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 아담이 함께 있었기에 아담도 같이 먹고 죄를 짓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죄예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선 정확히. 자, 우리 올림픽 때 양궁 선수가 양궁 시합을 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네. 엄청 큰 화살을 가지고 퓨 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거의 다 딱 맞히죠? 막 결승전에서 조마조마하는데 금메달을 놓고 우리나라 선수, 특히 단체전을 보면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쏘는데 쏘고 금메달을 따는 것을 너무 우리는 흔하게 잘 봐요.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랭킹 1위래요. 자, 바로 이거예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그 관역의 한가운데 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오직 그 가운데, 가장 가운데 빨간 점 텐만이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 텐이 아니라 옆에 뭐 9, 8, 7, 6 화살이 관역으로 벗어난다면 성경에서 그건 바로 죄다, 불법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것, 모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 불법이다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죄를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자, 양심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야, 넌 양심도 없냐?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네, 바로 그 양심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인류의 세상 모든 사람들, 태어나는 아가들마다, 모든 사람들마다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둔해져요.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거듭하는 그렇게 죄에 둔해져요. 양심이 둔해져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전도사님도 어릴 때 했던 생각이에요. 옛날 사람들 중에 저기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천천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지옥 가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해답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에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각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0.00001%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심판하신다?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고 착하고 이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는 판단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복음을 못 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두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두시고 하나님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심만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두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양심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죄인 것은 죄를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했구나. 내가 성령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아이고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했구나를 우린 또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골치 아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주셨을까? 네,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은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최고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왠지 모르게 불안해, 왠지 모르게 두려워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앞이 알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이 된다면 아직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과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수록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샘솟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책감에만 괴로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면 돼요. 어른들도 매일매일 실수하고 실패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 했는데 저의 이기심 때문에, 저의 깊은 죄의 습관 때문에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내일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또 다시 도전하고 끝까지 도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했죠?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완벽하고 완전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도록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해답이에요. 자, 여러분 문제집 풀다가 해답지 보면 알겠죠? 아, 이거구나. 네, 맞아요. 해답지 보고, 강나루 전사님 고개를 흔들어요. 왜 그러냐? 해답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해답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지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고등학생 우리 명진이 언니, 예린이 언니가 우리 고등학생이 푸는 문제집처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 은찬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더 쉬워요. 전도사님이 알려줬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치 않았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나약하네요. 도와주세요.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면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어떤 부분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청소년기 젊은 20대 30대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 스스로 어떤 습관을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죄보다도 더 심각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에 자꾸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사우르교회 친구들, 우리 사우르교회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점점 더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선으로서 우리와 친해질 때 우리 안에 죄가 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